귀한 찬양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의 축복의 문이 닫혔을 때에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다 원하는 것이 한 세상 참 행복하고 싶고요, 잘 되고 싶고요,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있습니까? 행복하고 복된 삶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원하지만은 이루지 못하고 한 세상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닫혀서 능력이 없어서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고 그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도무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복을 못 받을까? 왜 내 인생은 행복하지 못할까? 왜 내 가정은 이럴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로 살펴보겠어요. 첫째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만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모든 복의 시작입니다. 마침입니다.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생사화복의 하나님,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태어나고 죽고 복을 받고 화를 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화는 어떤가요? 화는 사탄 마귀가 준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믿어요. 맞죠? 마귀가 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더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욥기서의 말씀에 보면 욥의 병이 생기고 가정이 깨어지고 하는 이 어려움은 마귀가 갖다 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을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꼭 우리가 기억하세요. 창세기 27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아들 야곱을 불러 이 복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의 평생에 풍성한 곡식, 포도주는 기쁨을 말하거든요. 이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삭은 잘 알고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이거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시편 115편 말씀에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이 땅에서 신앙의 여정으로 흔히 비유를 하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천국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성경에 보면 10번 이상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대들었어요. 그렇게 했거든요.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어서 집어 던졌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 미워서 그렇게 한 거예요. 모세가 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직접 못하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렇게 속삭이는 그 백성들, 광야 백성들, 하나님을 물론 그들이 기쁘게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날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고기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주셨어요. 하늘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내가 비록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광야 생활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를 회상합니다. 후손들이 이때를 회상하면서 7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에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위에 궁창을 명령하사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은 누구예요? 속썩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피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우리 성경의 말씀해 보세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렸던 사건이 아니에요. 반항하고 거역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늘을 명하셔서 하늘 문을 열도록 하셔가지고 만나를 매출하기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또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람이 받게 돼요. 아무리 복을 받고 싶어도요, 어떤 특별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가 와서 방해를 하고 못 받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그 복을 받게 돼요. 복 받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 어떤 사람은 자녀의 복, 명예의 복. 이런 복은 저절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랑하셨든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꼭 이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만 받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걸 거둬간 사람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복을 받고 있는 성도인지 받았던 복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지, 지금까지 받지 못했으면
나는 또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 시간에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에 이 하늘의 축복의 문이 우리 집에 쫙 열려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쫙 열려서, 또 우리 교회에 쫙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복을 내리시도록 명령을 해 주실까? 우리 이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주셨던 복을 거두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아니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거를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명령하셔서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내리라고 명령하실까? 내가 지금 그 복을 만약에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간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보시도록 합니다. 첫째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주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좋아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되자마자 일천번제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요. 아버지의 그 유언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참 아름답게 지었어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얼마나 좋으셨는지. 그리고 그 성전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가졌어요. 구름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냥 입이 그냥 막 징글벙글 좋으신 거예요. 이렇게 기분이 좋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무엇하러 나타나셨겠습니까? 기분이 좋으셔서 복을 주시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복이다. 네 아버지를 통해서 그 믿음이 전수되고 너의 나라 복 주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당연히 복을 받아야 돼. 이제부터는 솔로몬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복을 받아야 될 민족. 그런데 왜 만약에 너희가 복을 받지 못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해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주신 경고예요. 당연히 너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첫째로 떠나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 어저께까지 예레미야 애가 참 읽기도 민망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패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얼마나 배고프고 굶주렸든지 어미가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처녀들 다 욕보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요, 그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이것을 보고 통곡을 하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33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해서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해서 내가 망했느냐? 하나님이 원해서 내가 잘못되고 내가 이러냐? 주께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했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나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과 그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어요. 남 이야기할 거 없고 내가 그 고생이 뭐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근심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생, 내 인생의 고생, 근심. 돈 없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고생, 근심, 부도나고 사기당해서 억울한 일 당하고 그 고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었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고생 마음의 스트레스 막 그냥 근심 걱정이 쌓이죠.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 이것 때문에 고생해요. 고생은 근심, 고난, 이걸 말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는 것 뭐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본심으로 이거 주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고민, 막 눈물이 마르지 않고 예레미야가 그 흘렀는데 이거 본심 아니라는 거예요. 본심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빨리 뭔가, 물론 우리가 이런 고생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거는 욥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잠시 멈추고 계실 수도 있어요. 보류하셨죠. 다음에 더 주시려고. 그래서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많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청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막 이제 여름에 해가 기니까 바깥에서 막 친구들하고 뛰어다니면서 막 놀아요. 그러다가 엄마가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아이가 이제 배고플 시간인데 엄마가 부릅니다. 아들아, 빨리 와라. 맛있는 피자를 엄마가 만들었다. 빨리 와라. 그러니까 아이가 막 달려와서 엄마 하루 종일 뛰어놀아서 너무 배고파요. 빨리 주세요. 막 엄마에게 이제 달라고 해요. 엄마가 아이의 몰골을 보니까 막 그냥 흑장난해서 손이 들었고 얼굴에 막 떼국물이 차고, 엄마가 그래 빨리 와서 피자 먹으라고. 피자 줍니까? 아니야. 아들아, 배고프지? 배고파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뭐예요? 엄마 배고픈데.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와. 피자 손으로 먹어야 되잖아. 손 씻고 와서 엄마가 그럼 차려놓을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더러운 손으로 복을 받아서 죄 지으라고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13절 말씀해 보면 비정상적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가. 혹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아들아, 솔로몬아, 너의 나라는 복받을 나라야. 너는 복받아야 돼. 그런데 혹이라도 네가 그 복을 못 받아야 되는데, 복 받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왜 못 받아? 내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늘문 닫으면은 여러분, 가물면 농사 못 짓습니다. 망합니다. 굶주려 죽습니다. 굶주려 가지고 자기 자식 잡아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혹 하늘을 닫으시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1년 농사 실컷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일하고 농사 지었어요. 가을에 수확을 앞두고 그만 메뚜기들이, 수억 마리 메뚜기들이 싹 스쳐가서 다 먹어버렸어요. 1년 농사 망했어요. 1년 한 달 일한 것들 싹 도둑이 털어갔어요. 혹 그럴 때, 혹 전염병으로 죽어나갈 때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래서는 안 돼요. 이건 비정상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건 비정상적이란 말이에요. 혹 내가 만약에 그들에게 그렇게 내릴 때가 있을 때에 뭐 해야 되느냐, 이거 수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뭡니까? 그 다음 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러면 하나님이 그 땅 고쳐주겠다. 떠나면, 악한 길에서 떠나면 닫혔던 하늘이 열릴 것이다.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를 내가 동풍을 불어서 막아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 막아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 땅엔 이런 것이 와서는 안 돼.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혹이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내릴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구나.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차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빨리 나와야 돼요. 혹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옆에 두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경고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늘 문을 닫아버리고 왜 메뚜기 보내고 전염병 보냅니까? 싫으면 죽여버리면 돼요. 굶겨 죽이면 돼요. 사인을 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돌이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사 보시면 너무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운동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4일까지 평양 장대형 교회에서 연합 부흥 집회를 했어요. 2년 전부터 1905년도부터 원산이나 이런 데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막 부흥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 조선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2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907년도에 1월 2일부터 큰 부흥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죠. 저 보세요. 저 보시라고요. 한복 입은 뭐 아가씨들부터 할아버지들부터 해서 꽉 찼는데 저게 장대형 교회 앞입니다. 은혜 받을 줄 알고 다 왔는데 금식했는데 마지막 날까지 은혜가 임할 것 같다가도 안 하고 안 되고 마지막 날 집회 시간 되었는데도 그래요. 집회를 마쳤는데도 아무도 은혜를 못 받아요. 돌아가자니 그렇고 안 돌아가자니 이상하고 그랬는데 그때에 길선주 장로가 장대영 교회 길선주 장로님이 앞에 나오시더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놈이 아간입니다. 이놈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하시는 말씀이 지난해에 내 친구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나를 부르더니 자기 재산을 다 좀 정리를 해서 저 자식 아직까지 세상 물정 모르는데 자네가 좀 도와주소 하고 그것을 다 팔고 정리해서 자기 아내하고 자식들에게 이제 앞으로 살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라고 했는데 약속해놓고 그만 선교사들의 글에 의하면 당시 화폐 단위로 100불을 자기 주머니에 쓱 집어넣었어요. 오늘날 화폐 단위로 하면 한 5만 불에서 10만 불을 쓱 집어넣고 모르는 척하고 1년을 지난 거예요. 그 뒷정리해 준 거예요. 교회 장로가 그 짓을 했어요. 그 짓을. 그러고 그냥 십짐이 딱 됐는데 집회 기간 내내 가슴이 울렸는데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마이크를 잡습니다. 이놈이 악한 짓을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길선주 장로가. 길선주 장로 사진 있나요? 목사님이 됐죠. 나중에 없나요? 길선주. 그런데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던지려고 한 게 아니라 갑자기 앞에서 또 막 손을 들더니 제일 경건한 집사님이 나오더니 이놈이 간음죄 지었습니다. 아내 몰래 축첩을 했네요 하면서 또 옆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더니 나는 사기를 쳤습니다. 교회 안에 숨 보니까 사기꾼, 간음쟁이, 도둑놈 그게 아니에요. 그러더니 스스로 죄를 고백하려고 뒷줄로 쭉 서 있어요. 아무도 돌팔매질을 던지지 않았고 모두 다 선교사들의 글에 의하면 저런 것이 발각되면 얼마나 나중에 망신스러운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확 열리더니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평양 대부흥운동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아까워서 하늘문 안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물질이 뭐가 하나님이 아쉬웁니까? 뭐가 하나님이 물질이 귀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아니냐.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더러워진 손으로 어머니가 피자 먹으라고 주는 어머니 한 분도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로 왜 그렇습니까? 받아야 될 복을 내가 못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아, 네가 받아야 될 복을 네가 못 받으면 이거 생각해라.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교만한 마음 버리고 나와라. 14절에 그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라. 스스로 낮추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 열어주겠다. 낮추라는 말, 낮추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무릎을 꿇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항복하다, 두 손 들다, 이런 의미거든요. 축복의 문은 높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의 문도 부흥의 문도 높지 않아요. 머리를 높이 들면 하나님께서 눌러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손잡고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겸손한 자는 사랑하신다. 교만이 뭐예요? 솔로몬이 다 가졌잖아요. 부귀영화 가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예요. 말씀 우습게 하는 거예요. 교회 우습게 하는 이런 자들 다 교만의 뿌리예요. 하나님 일에 소홀히 하는 거예요. 다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해요. 내 자식 중요하고 내 집이 중요해요. 내 사업이 중요해요. 다 교만에 빠진 거예요. 이게 다 교만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 천지 많습니다. 이거 교만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런 교만할 때에 하나씩 수고해 가십니다. 주신 거.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하나씩 회수해 가세요. 가진 거 회수해 가십니다. 한국의 유명한 CBS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잖아요. 수년 전에 한국의 웅진코웨이 사장을 지냈던 두진문이라고 하는 이제 두진문 집사님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저분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웅진 출판사라고 하는 곳에 이제 취직을 했어요. 처음에 갔더니 세일즈를 시키, 옛날에는 막 길거리나 다니면서 이렇게 전지 팔고 그걸 시켰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이 세일을 잘하든지 세일 왕이 돼버렸어요. 그냥 뭐든지 잘해. 이 사람은 타고난 재질이. 그래가지고요, 이 회장, 웅진 회장의 눈에 쏙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37에 웅진코웨이, 지금도 웅진코웨이라고 하는 정수기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 사장이 돼요. 37살. 그런데 제일 사장 중에 CEO 중에는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개발해낸 게 정수기 렌탈 사업을, 한국에 없던 일을 개척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일하시는 코디 와서 이제 집에서 오셔서 그거 필터 갈고 이런 거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코리아나 화장품이 또 회사에 또 사장도 하고, 워낙 똑똑하고 열심히고 뭐든지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가 웅진 사장으로 있을 때, 내가 회장 밑에서 일할 게 아니라 내 회사 차려보자 해가지고 JM 글로벌이라고 하는 자기 회사를 창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회사가 또 막 승승장구하든지, 창업 3개월 만에 매출이 100억이고 1년 만에 계산해 봤더니 매출이 540억이에요. 한국에서 뭐 이런 창업을, 그러니 막 그때부터는 그대로 나오는 스토리가 있죠. 잘 되면 뭐예요? 교만. 잘 되면 뭐예요? 하나님 멀어지는 거. 그런데요, 어느 해 연말 정산해 봤더니 부도가 나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버려가지고 그 잘 살던 사람이 자식을, 고등학교 입시 앞둔 자식을 월세로 정전하다가 친구 집에서 잠을 재웠어요. 살 수가 없어요.
집이 없, 방이 없으니까. 그런 비참한 꼴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하는데 무엇을 깨달았느냐? 교만을 깨달은 거예요. 교만. 두지문 사장, 교만. 그냥 하나님도 우습고 목사님 설교도 우습고 교회 하라는 것도 우습고 다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 회개를 시작했다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관자인데 내가 되는 줄 알고 하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가 약속했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겠습니다 하고 그가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살아요. 누구든지.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옵니다. 그럼 살아요. 이렇게 비참한 꼴로 계속해서 지내는데 연락이 왔어요. 어디 회사에서. 어디서 왔느냐? 한샘이라고 하는, 한샘 여러분, 코리아, 그거는 한국의 그 가정의 싱크대를 만든, 모든 아파트의 싱크대는 다 한샘 거예요. 한국 최고의 그 싱크 회사인데 거기서 사장으로 오라는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요. 그래서 제기해요. 그래서 제기하고, 지금은 리빙클럽이라고 하는 주식회사 리빙클럽을 만들어서 그게 창업주인데, 종합 가정 뭐 이런 웰빙 상품, 주거 환경 이런 이제 이런 회사인데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인으로 그렇게 뽑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하면 다 뺏어갑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시편 말씀해 보세요. 시편 138편에 보면 6절에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너무 바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챙기려면은 뭐 신경이라 쓰시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아무리 위대해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요. 제일 낮고 낮은 자를 높이 계셔도 아세요. 그리고 그 바쁘셔도요, 교만한 자들을 다 아십니다. 다 뽑아서, 교만하면 쪽집게로 뽑아서 다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다윗이 시골 목동으로, 정말 저 시골에서 형제들 가운데서도 제일 못난 자식처럼 천덕꾸러기였거든요. 아버지가 상대 안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딱 뽑아서 사무엘 보내시잖아요. 그거예요. 달모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실 때에 높은 산이나, 달모드 보세요. 높은 산이나, 넘겨주세요. 웅장한 큰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만나잖아요.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만나요.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만나잖아요. 십계명화 보면. 왜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리 위대하시고 크셔도요, 겸손한 사람들, 그들 중에 머무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을 버리시고 겸손한 자 중에 오신다. 머무신다. 떨기나무에서 머물렀어요. 아주 막 큰 바위에서 머무셔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게 아니다. 그거잖아요.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사는 거. 엄마에게 피자를 얻어먹고 싶으면 손 씻어야 돼요. 엄마에게 피자 먹고 싶으면 엄마 그 피자 주세요. 좋아요. 맛있어요. 그래야지. 에이, 엄마 만드는 거 맛도 없어. 안 먹어. 내가 만들 거야. 그러면 피자 못 얻어먹는 거예요. 교만하게 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복받기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주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주시는 거. 평안이고 근심을 거둬 가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 복받기를 사모하면 하늘 문 열어달라고 기도해야죠. 왜 안 하십니까?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목사님이 뭐 잘 아시잖아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 우린 그것만 알아요. 영국 브리스톨에서 한 2,000명 넘는 이 고아들을 먹이시고 하셨는데 하루 3끼씩 밥을 먹이려고 하는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아는데 이분은 더 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이분이 먹이고 입혔던 고아들을 총 계산을 해보면 한 15만 명 정도 될 것이다. 15만 명 어마어마하시죠. 그리고요 세계 42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조지 밀러가.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30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93세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외에도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90 정도 돼서 다리에 힘이 없어 앉아서 신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러죠. 목사님, 평생에 고아를 먹여 살렸고 수많은 교회들을 도와주었고 수많은 학생들, 또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성경책을 1만 권을 보냈다 그래요. 당시에 어떻게 그 일을 무슨 돈으로 그걸 감당했습니까? 물었어요. 조지 밀러가 본래 집안이 좋은 사람입니까? 저 사람 좀도둑 출신이에요. 20몇 살까지 교도소 들락거렸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조지 밀러는 아무 말 안 하고 자기가 늘 하던 대로 책상에서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다른 거 있는 거 없어요. 이게 비결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빈손이에요. 빈손 들고 왔잖아요. 물론 그 빈손에 뭐 금수저를 가진 자녀들도 있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빈손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해야 됩니까? 빈손 들고 앞에 가서 주님께 손 내밀어야 돼요. 이 빈손을 주님께서 이 빈손에 채워달라고 손을 내미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그 유명한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와나메이커가 그랬죠. 그가 날마다 기도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바로 내가 하나님과 동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동업자로 생각했어요. 미국의 최고의 백화점 왕이 됐잖아요. 미국에. 근데 백화점을 그분이 만든 거잖아. 이 쇼핑 문화를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분명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비결을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늘을 닫았고 메뚜기 내려서 너희들 쫄딱 망하게 하고 전염병으로 다 죽어 만들어 버릴 때에 네가 해야 될 게 뭐냐? 뭐예요? 회개하라. 손 들고 오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얼굴을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가 듣겠다. 그 소리, 그 기도 들어주겠다. 죄 사해주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 문이 닫히면, 여러분, 이거 하늘 문이 닫히면 경제적으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엘리야 시대에 보세요. 하늘이 닫혔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비결이 뭐였어요? 열고 닫는 비결이.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열매를 맺었잖아요. 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야 먹고 살고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야 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은 기도할 때에 비가 오는 게 정상이지 어떻게 안 오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적으로 가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정상인 거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비정상적으로 될 때는 기도하라는 거죠. 왜 기도해야 됩니까?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기도해야지. 왜 우리가 기도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받아요. 의심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절대 사기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절대로 하나님 거 얻어먹으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 갖다 바치려고 하지. 그렇죠? 부모들은 자식 사랑하면 절대로 자식에게 무언가를 뜯어내리려고 하지 않아요. 사기꾼이 그렇게 하는 거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랬죠.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주셨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른 거 못 줄 게 뭐 있냐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 손녀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냥 참 좋아가지고 이쁘고 너무나 이쁘기 때문에 뭐 해요? 돈이라도 있으면 주려고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있어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기도하면 반드시 받습니까? 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받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역대상 4장 10절에도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하잖아요. 복 주십시오. 이복 주세요. 복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복 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환난 없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구한 것들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거 다른 복을 구했으면 다른 거 받는 거예요. 그런 이 복을 원했기 때문에 받은 거 아닙니까? 반드시 기도하면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야 돼요. 어머니에게 맛있는 거 어린아이가 먹고 싶고 배고플 때 뭐 해야 돼요? 손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맛있어요. 그걸 자꾸 그래야지 어머니가 해주는 거예요. 어머니 맛있어요. 내가 하는 것보다 맛없네 그러면 안 해주세요. 겸손하게 맛있어요. 그 다음에 주세요 하고 어린애들이 한 2살 3살짜리 애들이 주세요 손 내미는데 안 줄 어른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 주세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꼭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간구할 때에 닫혔던 하늘문도 열어주시고 메뚜기도 하나님이 쫓아내주시고 전염병도 몰아가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을 꼭 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아론의 집에도 이스라엘의 집에도 무릇해서 남녀노소 모든 자에게 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